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홍태한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이 또 온유한자인데 늘 전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참 온유한 사람이다. 그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길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린 선교사님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현장을 떠나서 고국에 와 있고 가족으로 돌아와 있지만 그 마음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무엇보다 가장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잘 베풀고 착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옳은 말이니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는 세상의 호구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남에게 사기당하기 딱 좋은 인생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착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딱 바보가 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에게 잘 베풀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훌륭한 수영 선수가, 다이빙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뻣뻣해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자기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친구들이 늘 뭐라고 놀렸냐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놀렸습니다. 몸이 뻣뻣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열심으로 노력으로 채웠습니다.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때에 미국의 최우수 선수상도 받고 그런 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학 대표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몇 달 앞두고 있는데 그때 자기 동료였던 선수 중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이빙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오랫동안의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은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친구들에게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뒤에 정말 그 대학 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됐는데요. 자기가 그 노하우를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그의 인생에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회사원이 되어서 일을 할 때도 늘 그랬고, 또 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절대 거절하지 않는 만만한 사람이다. 또 너무 착해서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늘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조직 심리학 박사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책에 Give and Take라고 하는 그 책에 늘 인생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호구 취급을 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남에게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도 호구 취급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유형들을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형들을 조사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가지 분류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3가지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돕는 기버의 형태. 남에게 주는 걸 좋아하고 남을 베풀길 좋아하고 섬기길 좋아하는 것. 어떤 대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기버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매처입니다. 그 또 한 사람은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남에게 빼앗기기 싫어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테이커입니다. 그 가운데 매처는 딱 뭐냐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만큼 네가 나한테 한 만큼. give and take 정확한 사람이죠. 보니까 사람들의 유형들이 이 3가지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들을 좀 조사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giver, 그러니까 나누길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기 좋아하는 이 giver는 taker나 matcher보다 수입이 평균적으로 14% 적었어요.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2배가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실력보다도 22% 낮은 평가를 주변으로부터, 상사로부터, 회사로부터 받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호구가 되는 세상임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 사람들 또한 기버였다는 거예요. 그들 주변은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주고받는 기버들이 긍정적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건강하게 성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마치 당장에는 손해보고 당장에 세상에 호구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용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인생의 지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인생의 복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3번째 복,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 사실 더더욱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온유해서는 절대로 땅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정말 야가 빠지게 살아야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 얻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오히려 온유한 자는 복이 없나니 남들에게 땅을 빼앗을 것이요 라고 한다면 고개는 아마 끄덕일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없나니 사기를 당할 것이요 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도 마음의 평강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그렇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해줘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억셉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너무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아직 이 땅에 적응이 안 되셨나 본데요, 이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 가지 않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어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 5년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만들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악하게 속이고 사기치고 착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어리숙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땅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것을 못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만이 가졌던 독특한 생각도 아니고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현실은 온유한 자가 땅을 빼앗기고 억울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신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란 단어입니다. 점잖다, 겸손하다, 살아깊다, 예의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humble 혹은 meek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사람, 상냥한 사람, 친절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온유하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온유하다는 말은 힘이 없어서 나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에 그냥 뜨뜻미지근해서 자기의 주장이 없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무관심한 상태, 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유약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겁한 것을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들은 늘 언제나 지나침과 결핍된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로 용기라고 하는 중요한 인생의 우리 덕목이 있지요. courage라고 하는 용기. 이 용기에 결핍이 생기면 비겁함입니다. 이 용기가 너무 지나치면 무모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는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균형 잡힌 것이 그 중요한 덕목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도 지나친 분노와 전혀 분노하지 않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사이에 위치한 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에 분노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 적절한 시간 동안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온유함이 좀 생각과 좀 다르죠. 아까 이야기한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도 그와 같아요. 세상에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기버에게서 발견한 것도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에게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테이커와 같은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온유합니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두 분이에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성경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세를 기억할 때 모세는 늘 부드럽기만 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사람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노골적인 모함과 같은 것에 있어서는 여유 있게 기다리며 인내함을 보일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지요. 늘 자비롭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기치고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meekness예요. weakness가 아니라 meekness입니다. meek는 어원이 그리스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잘 길들여진 말이란 뜻입니다. 즉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meek입니다. 힘이 있어요. 하지만 통제됐습니다.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야생마가 힘이 있고 빠르고 강하지만 그 힘의 통제가 주인을 만났을 때, 올바른 주인을 만났을 때 길들여져서 아주 올바로 쓰임받는 힘을 갖고 있는 말이 미크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그 열정과 에너지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표현돼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온유한데 가정에선 삶을 들여다보면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나 다른 데서는 정말 너무 부드러운 사람인데 가정에 들어와서는 아내와 자녀들한테는 욕을 해대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분노로 표현되는 에너지는 잘못 표현되어지는 거죠. 파괴적인 에너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겉으로는 온순한데 그런 분노가 아내에게 또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파괴적인 분노로 표현될까? 그런 분들은요, 가만 살펴보면 내면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열등감으로 상처가 돼 있거나, 사람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분노를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위나 모든 폭동도 여러 가지가 겹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눌려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그 차별함을 느꼈던 모든 것들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분노의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잘못된 곳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온유함은 주 안에서 다듬어진 성품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참 무겁지요. 그 수고들이 참 크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짓누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되거나 상처가 되게는 폭행을 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파괴적으로 표현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의 삶에서 보이신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짊어진 짐의 그런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 온유함을 배우고 온유함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스트레스가 가득한 순간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온유함, 내면의 에너지가 엉뚱한 곳으로 폭발되어서 분출되지 않도록 조절되고 컨트롤되는, 통제되는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으로 통제되는 삶이 온유함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면에 강한 에너지와 힘과 열정이 있지만 그것이 마치 야생마처럼 날뛰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조련사에서 훈련되어서 그 주인과 함께 올바른 데 그 열정과 에너지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절제된 힘,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분노부터 나잖아요. 화부터 나잖아요.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함으로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끊임없는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통제된 힘으로 잘 훈련되어서 적절한 곳에 그 열정과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큰아들 요즘에 운전을 가끔 가르쳐 주거든요. 어떤 분은 가족들은 운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온유함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온유함이. 온유함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잘못된 곳에, 잘못된 사람에게 표출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 감정으로가 아니고요, 내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무기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열정과 에너지가 성령을 통해서 통제되고, 불의한 것을 볼 때는 성령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통제된 열정과 힘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 주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맡겨놓으신 것이 땅입니다.
다시 저는 이거 고민하면서 이게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것을 얘기하면 좋겠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딱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닫는 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미국에 지금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흑인 인권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미국에서 버팔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저녁마다 막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시위를 하는 중에서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약탈도 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 다 섞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위 현장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도시가 완전히 다 쓰레기더미야, 난장판입니다. 근데 그 시위대가 다 떠난 자리를 12학년이었던 흑인 소년 그웬 주니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이 친구가 밤 10시부터 빗자루 들고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여러 개를 사다가 도시를 다 쓸어요. 도시를 다 씁니다. 언제까지요? 다음날 점심때까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너도 나도 나와서 사람들이 같이 막 줍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차가 여러 대가 있었는데 그 차 중에 하나를 팔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누군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파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 페이스북하고 연결됐는데 그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누가 나 차를 사고 싶은데 어디 좋은 중고 딜러샵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글을 올려놓은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는 자기 차를 이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해요. 빨간색 컨버터블 머스탱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또 보험회사 한 사람은 이 차를 1년 동안의 보험료를 웨이브 시켜줘요. 면제해줘요. 이 소식을 들은 학교에서는 10학년인데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 이 학생을 전액 장학금으로 받겠다고. 저는 지금 1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 땅의 주인이구나. 강도는 약탈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탈하고 훔쳐갑니다. 파괴하죠. 근데 이 땅의 주인은요, 지키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학생이 밤새 그 하는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미쳤냐고. 누가 알아준다고. 청소하고 그 쓰레기를 줍고 있냐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뺏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가 온유함이구나.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너희가 그 주인이야.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어그러진 세상, 빼앗고 취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땅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은, 그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시편 37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유업을 함께 상속받고 누리게 될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함도 느끼고 또 불공평함을 느끼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